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보면은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인습, 과거의 전통, 과거에 계속 매여서만은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열어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쳐 보이시는 새로운 새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좀 보면 이제 레위,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매우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요,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죄인으로 취급을 한 거죠.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든지 직업을 가지고 천시 여기는 것은 온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가축을 다루시는 분들을 백정이라고 해서 얼마나 천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백정 집안은 그 자녀들도 다 백정이 됩니다. 그러한 좀 시대적인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리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족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죠.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에 앞장서서 그 세금을 받고, 그리고 그 세금을요 어떻게 하냐면 좀 더 받아요. 왜? 그런 자율권이 부여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세리들이 하도 이렇게 하면서 천대를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자 레위는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많이 데려온 것 같아요. 세리는 천대는 받았지만요, 돈은 많았던 것 같아요. 비록 천대는 받았고 무시받고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돈은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오늘 15절 본문 보니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그의 집은 바로 레위, 이 세리 마태의 집이죠. 많은 세리, 죄인,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수군거리죠. 아니, 왜 너희는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양육할 때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죄인들과 어울리면 똑같이 죄인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결법의 핵심입니다. 부정한 것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지금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식탁의 교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서기관들이 그것은 잘못된 행동 아니요 라는 문제 제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나는 의인이다 라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죄인과 의인을 규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식사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그들의 시선, 따가운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계실까요?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용서함을 받는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또한 금식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보여주지요. 그 당시의 금식은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었습니다. 구제와 금식, 이러한 사항들은 그 구제, 금식, 기도는요, 그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러자 왜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하시는 일련의 일들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금식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 그 당시에, 지금은 그래도 옷감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2000년 전에 옷감은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었겠어요. 배를 짜가지고 하는데 이게 빨고 옷을 입고 하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새로운 배를 이게 기워 입는다 그러면 그걸 물에 빨아 보십시오. 그럼 새로운 것들이 더 쪼그라들어 버려 가지고 그 옷이 더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더 용이한 것은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로운 포도주는 이 발효하는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팽창을 하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련의 일들, 죄인들과 함께하는 일들, 그리고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이 일련의 일들은요, 새 포도주와 같은 일이었다는 거죠. 새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치관으로는, 기존의 틀로는, 기존의 관습으로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담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왔던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통보다도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늘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만 우리는 늘 수구적으로 예전에 행했던 것만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늘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개혁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맞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도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식 압니다. 룰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종교 생활에 젖어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말씀, 감격을 그 종교 생활이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아예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2000년 동안에 이 성경 말씀 한 권을 가지고 2000년 동안을 여러분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쓴 책이라 하더라도요, 그 책 한 권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소화해내는 것, 그것은요, 석학들이 모여서 하면요, 이게 얼마면 끝날까요? 완전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전, 클래식이라는 책들을 읽으면 시대와 상황을 넘는 감동을 줍니다. 참 그 고전들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요, 100년대에도 1000년대에도, 아니 지금 2000년대에도 이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고 이렇게 발달된 문명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과연 이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 안에 새로운 것들이 그렇게 용솟음 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낡은 시대의 것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또 도전인 것 같아요. 낡은 가치관과 사고 방식 속에 늘 우리는
젖어 있기가 너무나도 쉬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항상 일들을 결정할 때 작년에 어떻게 했냐, 예전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참 쉬운 것 같아요. 올해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새 부대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또 안식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그 관습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을 일하지 말라라는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지켜라 라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주위에다가요 큰 울타리를 친 겁니다. 울타리를 쳐서 이 울타리조차 넘어오지 못해서 요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2km 이상 안식일에. 그럼 일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9km까지는 괜찮은데 1.99km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km를 넘는 그 순간에 그건 일이 되는 거죠. 잔디밭에도 걸어가지 말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내가 밟아가지고 잔디씨가 떨어지면 그거 추수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훑어서 아마도 먹을거리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걸 조금씩 간식 비슷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율법도 그것들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였죠.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의 밀 이삭을 훑은 것이 죄가 아니라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죠.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다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 부대라는 것은 옛 정신, 그 근본적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오염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오염되어 버린 옛 가죽 부대와 같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새로움을 회복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요, 인간의 인습과 제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새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일에 눈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역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